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느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참 기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참 평안해. 내 삶의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왜 그렇게 좋은지, 왜 그렇게 기쁜지, 왜 그렇게 평안한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할 때에 기쁘고 평안하다는 것 우리가 몸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때가 행복해요. 행복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저것 다 많은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고로 행복하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인 야고보가 딱 볼 때 말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그런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말이죠. 이 땅에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그저 자기의 그 허탄한, 그 헛된 자랑에 힘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숙하다. 그들을 보면서 오늘 아주 그냥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권면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를 자세히 보니까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 네 가지 계획을 아주 정확하게 세우고 있어요. 한마디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 1년 계획이에요. 1년 계획. 치밀하죠? 그럴싸한 계획이죠? 도둑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앙도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대자가 이제 무리, 군대 할 때 이 대자, 무리를, 이 대상하면은 때를 지어서 장사하는 그러한 분들, 장사하는데 때를 지어서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주 무법천지라 강도들이 하도 들끓어서 말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서너 명 다니다가는 아주 밥이 밥. 강도들의 밥. 그러니까 최소한 70명 이상이 모아져야 같이 움직이면서 강도들이 함부로 못하는 숫자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상인들, 이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에 들어가서 한 1년 중 그들과 함께 이 도시로 저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거예요. 1년 중 대상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어보겠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계획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저 돈만 벌겠다는 거예요.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돈을 버는 목적이 없어요. 그저 돈 벌겠다는 그러한 열정과 계획만 있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중요합니까? 먼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행복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이 없어요.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돼.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계획이 같이 묻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돈만 벌다가 보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제가 얼마 전 알고 지내는 그 권사님 한 분과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자신의 남편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심각한 부정맥이 있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다. 심하면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에는 벼랑간에 쓰러지는 아주 위험한 순간을 몇 번 맞이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놀래서 말이죠. 언젠가부터 아예 그냥 벼랑간에 쓰러지면 안 되니까 인공장치를 이 가슴에 삽입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감사의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의 심장이 늘 규칙적으로 건강하게 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 심장이 이렇게 제대로 뛰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왔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느꼈냐면은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그 건장했던 그 남편이 말이죠. 그 아주 그냥 대단히 크고 튼튼했던 그분이 그 속에 인공장치를 삽입하고 심장이 제대로 뛰기를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지요. 사람이 참으로 약하구나.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로마 황제는 인생이 엄숙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인생을 마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깨닫기 위해서, 이 중요한 지혜를 늘 가지고 있기 위해서 아침마다 문안 드리러 오는 신하에게 아예 문안 문구를 만들어줬대요. 여봐라, 너는 아침마다 나에게 문안하러 올 때에 반드시 이 문구를 나에게 말하라. 폐하, 죽음을 기억하소서. 요것만 해라. 그 신하는 아침마다 그 황제에게 와서 말이죠. 황제여, 폐하여 하면서 딱 한마디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소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렇지, 나도 죽는 인생이지. 어느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백성들에게 외쳐대면서 살았던 반면에 이 로마 황제는 참 지혜로운 거예요. 나도 죽는 존재이다. 나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을 기억을 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4절을 읽습니다.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안개 인생이 안개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을 볼까요? 16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보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라. 그거 악한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허탄한 자랑이 뭐냐고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재물, 나의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 요것이 바로 허탄하다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그거 악한 거야.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악한 믿음, 악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쭐우쭐하고 말이죠. 허영에 들떠서 장담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허탄한 거예요. 이런 허탄한 자랑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나의 재능, 아무리 나의 능력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훌륭한 배를 만들었어요. 물이 안 들어오도록 배를 만들었어요. 돛을 높게 달고 넓게 달고 말이죠. 막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물을 위에 탁 올려놨어요. 그러면 뭐 하냐고요? 바람이 불어줘야지. 내가 아무리 이것저것 다 갖추고 애쓰고 힘써서 내가 가진 늘 뭐 하냐고요? 은혜의 바람이 내 인생에 불어야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잘 되나요? 돈 많은 사람이 다 잘 되나요? 이것저것 갖춘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잘 되나요? 꼭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허탄한 자랑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절 읽을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잠언 16장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3장 5절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공부를 좀 못해도, 돈이 좀 없어도, 재능이 남다르게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내 행복의 절정.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참된 인생, 멋진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원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허탄한 삶, 허탄한 자기의 재능, 능력, 뭐 이런 거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허탄한 것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할 계획을 세웠어요. 러시아 침략.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피라는 신하 한 명이 나폴레옹에게 찾아서 말합니다. 폐하, 이번 러시아 침공만은 계획을 취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이거는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그러자 또 며칠 후에 이 신하가 찾아와서 그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사람이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막을라. 그때 나폴레옹이 뭐라고 해요? 나는 계획도 하고 성취도 한다. 그러면서 밀어붙였어요. 다 아시는 대로 러시아 침공에 아주 실패하고 그 전투 이후로 나폴레옹은 패망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고독의 시간을 보내면서 말이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저 그도 한낱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의 계획,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계획,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 이 모든 것이 교만이에요. 헛된 것이에요. 허탄한 자랑이에요. 미숙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모습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영적 지도자인 이 야고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계획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돈도 벌고, 하나님과 함께 공부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겸손의 삶,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6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읽으세요.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구 선수 중에 얼마 전에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가 있어요. 양준혁. 잘 모르실 거예요. 양준혁 선수라고 말이죠. 양준혁 선수는 우리나라 야구사의 최고의 선수입니다. 야구 역사에 길이 빛날 선수예요. 타자 아닙니까? 타자 부분의 그 10개, 타자의 그 10개 부문 중에 9개의 기록을 가지고 은퇴를 한 사람이 양준혁 선수예요. 최다 출장, 최다 경기 출장, 최다 홈런, 최다 안타, 뭐 이런 것들이 줄줄줄줄 18년 동안 최다 안타, 최다 출장, 최다 홈런 9개, 10개 중에 9개의 기록을 갖고 있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 굉장한 선수예요.
양준혁 선수. 예? 경상도 사투리 구수하게 쓰면서 말이죠. 예? 아주 그냥 덩치가 큰 그런 선수예요. 그런데 18년 동안의 프로야구 생활을 정리하고 2010년에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2010년 어느 날 은퇴 경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아주 강팀이었던 SK하고 붙게 됐어요. 그때 이 양준혁과 대결하는 SK의 투수는 그 당시 한국 최고의 투수인 김광현 선수. 지금도 뭐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김광현. 젊고 아주 공이 빠른 그러한 선수. 김광현. 이제 은퇴 경기 타석에 양준혁 선수가 들어섰을 때 대선배인 이 양준혁 선수 앞에 한참 까마득한 후배인 김광현이 모자를 벗고 머리를 숙이며 인사하며 예의를 표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최고의 타자와 최고의 투수의 그 마지막 경기, 그 대결이 벌어졌어요. 인사를 하자마자 김광현 투수가 강속구, 150km의 강속구를 내려 꽂았어요. 삼진 당했어요. 두 번째 타석, 삼진? 세 번째 나서 삼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은퇴 경기인데 말이죠. 이 대선배가 은퇴하는데 머리 숙이고 인사하는 것 같더니만 그냥 150km로 막 꽂아갖고 막 삼진을 내리 그냥 잡아갖고 말이죠. 이거 뭐, 양준혁 선수 은퇴하면서 멋지게 홈런이라도 멋지게 안타라도 막 치면서 마무리하고 싶었을 터인데 이 결과가 아주 한심하게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저 자식 저거 예의도 없는 놈이네. 저 대선배 마지막 경기에서 좀 살살 던져줘야지 자 이제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막 중얼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양준혁 선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김광현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멋진 놈이다. 멋진 놈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선배님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승부해야 될 강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선배님을 맞이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공을 뿌렸던 것이죠. 삼진을 당하고 뒤를 돌아서 들어갔지만은 멋진 놈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김광현 투수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었답니다. 아니 게 아니라 은퇴한 이후에 어느 토크쇼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더니 이 양준혁 선수가 그런 거예요. 마지막 은퇴 경기에서 안타를 못 쳐서 서운하지만 김광현 투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를 존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속구를 던져댔다. 만약에 그때 선배 은퇴 경기라고 해서 슬슬 던지고 홈런 맞고 안타 맞았으면은 자존심 상하고 자기가 화가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 김광현 투수는 대선배인 양준혁 선수를 존중했던 거예요. 모자 벗고 머리 숙여서 인사하며 존중하였고 최선을 다하여 공을 던지면서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더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존경,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친하고 친한데도 함부로 하질 않아요. 서로 존경해요. 서로 높여줘요. 예의를 갖춰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막대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존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저 자판기로 여겨서 내가 기도 한 번 하면 축복 한 가지, 내가 그냥 철야로 기도하면 축복 한 두세 가지를 부어주시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존경해야 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존경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면 당연히 내가 그것에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다. 아유, 그럼 당연히 내가 존경하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좋아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 그것에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선한 일, 그것을 내 몸을 던지면서 순복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점점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그래서 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막 행복이 막 전염되고. 자, 읽어보죠. 17절입니다. 17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게 됐어요. 선한 일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행복의 원천이라 그랬죠. 능력의 원천이라 그랬죠. 그러한 삶을 사는 걸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경하세요. 사람도 사람을 존경할 때에 기뻐요, 좋아요, 더욱더 기뻐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순종하며 몸을 던지며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성숙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여러 곳에, 그 서신에 여러 곳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가리라. 주님의 뜻이면 오리라.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나에게, 너에게 가기를 바라노라. 이런 표현들을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고 오는 것이 철저히 다 주님의 뜻이면 가리라. 주님의 뜻이면 오리라. 주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 가리라. 주님의 뜻이면 철저히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존경했어요. 하나님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관계가 좋고 깊었나 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아시아 지역을 먼저 전하기로.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저 유럽의 초입에 있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의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막 하면서 소리쳐요. 뭐라고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해요. 반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이 깨닫지요. 나는 아시아 지역을 먼저 복음하기를 원하여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유럽을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동안 자기가 세우고 치밀하게 계획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니까요. 주님의 뜻이면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도 뒤돌아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말이죠. 우리 15절을 읽어봅니다. 15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오늘 이 15절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은 우리가 살 수도 있다. 주의 뜻이면은 이것을 내가 하겠다. 주의 뜻이면 저것을 내가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딴 거 없어요.
이것이 전부여야 돼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 딴 거 없어요. 성숙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 명료해야 돼요. 우리의 삶. 그래서 그 단순인데 그 단순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 돌아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을 깨달았거든. 그 선한 뜻, 하나님의 뜻, 바로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그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 길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게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게 행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숙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숙한 성도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안개의 인생인 줄 모르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말이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면 말이죠. 허탄한 자랑하는 그저 가진 것, 배운 것, 그저 재능, 능력 이런 것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자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뭐냐고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성숙한 성도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날마다 돈독하여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순복하여 꼭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으로 착각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하루하루 허탄한 자랑에 빠져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에 내 몸을 던지며 순복하는, 우리 주님을 존경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여져서 날마다 행복, 날마다 기쁨, 날마다 평강, 날마다 축복,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참으로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